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존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만 설 수 있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믿기에, 주님 다시 오심을 믿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진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도우시며 진히 역사하심을 믿기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히 다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전히 임한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으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의 약속대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던 날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이요 또한 예배하는 무심령들에게 주의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진히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26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영원
성령 강림 인사.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3장 읽게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홍은수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기도합니다. 날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광궤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영광교회 성도님들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의 사명과 사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낙담과 시험에 있는 이웃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루속히 온 국민이 단합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쁘고 아름다운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됨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방금 찬양 4절에 보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되게 이끄소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이 기도가 또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와 같이 열매로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같이 인사 나눕시다. 우리 하나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이 5월 16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불행했지만
또 이 땅의 산업화를 이루었던 5.16, 어떤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쿠데타라고 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매일매일을 보니까 이 지난 한 주간은 아주 뭔가를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여러분 5월 17일은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좀 실수를 했는데 이제 20살이 되어진 우리 채원이나 희군이나 이런 그 친구들에게 성년예배를 아주 축하한다, 축복한다 하면서 온갖 애정을 부렸어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성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은 그날도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이 변해서 지금은 이제 영광스러운 날이 된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옛날에는 5.18 사태라고도 이렇게 했다가 이것이 이 군부의 잘못된 진압 정책에 의해서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받고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할 때 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일어섰던 분들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5월 19일은 불교에서는 석가탄신일이라고 4월 음력 초파일이었습니다. 그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날은 또 발명의 날이라고 발명을 촉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발명들을 통해서 뭔가 나라가 더 발전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400만이 넘는 이제 외국인들이 함께 이 땅에서 한 가족으로서 거주하고 있고 얼마 안 가서 500만. 여러분 500만이 넘어선다는 얘기는 인구의 약 10%가 바로 이제 외국인들로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도 있고 또 이곳에 근로자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찌읒자매처럼 또 유학을 와서 함께 거주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넓게 세계를 보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감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여러분 아시나요?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열거했던 것은 사실은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얘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고 고백을 하면서 한 가정,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서 부부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저 국회에 계류되어서 곧 통과되어질 것 같은 여러 법들 중에서 이 동성애 또 뭐 비혼 갖가지 가정에 대한 여러 새로운 그러한 도전들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 모양으로 흐른다 할지라도 성경은 가정의 첫 구성원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속에서 자녀를 낳아서 함께 가족 구성원들로 그리고 그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그 가정 속에서는 때로는 마음으로 낳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룰 때 그것을 부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흉허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모든 것들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할 때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요한일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쉬 사라지지 않고 또 백신이 쉽게 확보되지 않고 또 백신을 맞아도 또 여러 혈전증이라든가 또 여러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까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앞서 언급했던 이 코로나19 정말 두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이게 가장 두려운 것일까요? 백신이 확보가 부족되어져서 언제 감염될지, 우리는 언제 도대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지 그것이 두렵습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집값이 폭등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한 극렬한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이 땅이 분열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 국민들이 하나 되어져서 이 난국을 이겨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함께 통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집사님 기도했어요. 그 기도대로 이 땅에, 그리고 또 각 공동체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순방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데 나가지도 못하고 정상회담이 이제 이렇게 개최 약속됐던 것도 다 비대면으로 하다가 미국을 급하게 갔어요. 아마도 간 이유가 백신 확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미국에서 자신들의 그 미군 병사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군인들에게 약 한 100만의 분, 한 50만에서 55만 명분의 그러한 백신을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 총리 스가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첫 그 외국 정상으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러 갔는데 1억 회분, 약 5천만 명분의 그 백신을 확보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천 명분이라든지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결론은 초라한 성적을 내고 맙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삼성, 현대, SK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에다가 미국에서 꼭 필요한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또 전기차와 같은 이러한 그 산업을 투자하는 것을 약 44조 정도의 돈을 우리나라 현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이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그리고 또 경기가 활성화되어지는데 엄청난
그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양국 정상 간에 발표를 할 때 보니까 일부러 한국 그 기업인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백악관에서 막 박수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미국에다가 좋은 것들을 투자해준 한국 기업인들에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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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서너 번을 연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방송들에서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 참모진들을 비난합니다. 고소하게 여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사고 구조가 굉장히 너무나도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그분들의 책도 많이 보고 그분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보려고 애도 썼어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보수라고 하는 이 말은 기존의 가치와 진리 그리고 또 꼭 가져야 되는 그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고 계승하고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이 보수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성경의 가치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진보에서 비판하는 보수들, 이 자기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기존 전통에 매여서 다른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는 이 수구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에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바른 전통은 죽은 자들의 신앙 같지만 전통주의로 가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변화라 하면 변화하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과 또 이 정부가 저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과 권력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이 대통령과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반대하면 끝까지 비난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참 안타까워요. 이런 모습이 이런 대통령과 그리고 또 정부와 야당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 사이 전체로 흩어져서 이 땅 전체가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과 갈등과 분열로 이 분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촛불 집회를 보았습니다. 또 태극기 집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는 바른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바른 변화를 그렇게 촉구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의 국민들이 완전히 가려서 진영으로 갈리고 이념으로 갈리고 그리고 자기의 지지하는 정치 성향으로 갈려서 신앙도 없어요. 거기에는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그 사이에서는 엄청난 분열과 갈등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남겨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위기 때는 하나 되는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 국난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거 그 중세시대에 보면 항상 그 영주들이 앞서갑니다. 이끌어갑니다. 영주가 죽으면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영주가 죽으면 백성들은 그냥 무조건 항복하고 거기에 아주 고분고분하게 들어갑니다. 영주가 살아있을 때는 이 백성들이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면서도 막 싸워요. 여러분 미군이 그 태평양 전쟁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다 죽을 때까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전체를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두 방이 딱 떨어진 순간 이 히로히토의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나서 일본 사람이 달라졌어요.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그날서부터는 곧바로 순한 양이 된 거예요.
막 활복을 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반항하던 이 일본 군대가 이 포로로 데리고 있어도 언제 자신들을 죽일지 이게 불안해 있던 이 연합군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고분고분 그때부터는 그냥 절도 90도로 하면서 말하는 대로 다 따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가지고서 이 일본인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쓴 책이 베네딕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국화와 칼이라는 책. 일본인의 양면성, 아주 칼처럼 잔인하고 국화처럼 향기롭고 부드러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난이 일 때 왕들이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이 왕들이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내놓지 않았습니다. 왕은 도망갔어요. 선조는 저 의주로, 고려시대 때는 저 강화도로, 왕들은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힘도 없으면서 그들이 하나 돼서 나와가지고 그 왜군들과 싸우고 몽골군들과 싸우면서 온갖 고난을 온몸으로 겪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 되어짐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남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서로 하나 되어져서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원망과 그리고 그 불평을 상대의 탓을 하는 오늘 시대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셨던 기도였습니다. 만찬석상에서 주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만찬석 자리가 짧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은 그 만찬석상의 분위기를 무려 13장에서부터 이 17장에 이를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대부분은 주님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기도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 기도의 결론 중에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늘 계속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주님의 간곡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대로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작은 공동체라도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간 곳들마다 하나 되어짐을 이끌어갈 때에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크게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행한 일이 우리가에게 그냥 서로 분쟁과 분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 속에 하나 되어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축도할 때도 성령의 하나,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바로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서로 교통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각자의 다른 생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갈 때에 여러분, 그런 교회에 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들 속에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부활전의 제자들은 마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속에 하나됨이 있었다. 마음을 합했습니다. 떠나지 않고 교회가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때였습니까?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붙잡혀서 옥에 갇혔고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도 순교를 당할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 속에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했다.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되어져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위기를 극복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됩니다. 여호사밧 시대에도 왕과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서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들을 물리쳤습니다. 아사와 더불어서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 위기가 백신보다 더 강력한 백신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될 때에 그 공동체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더니 그곳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를 생각합니다. 서로를 배려합니다. 약한 자를 돌봅니다. 가난한 자에게 배려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속에 큰 기쁨이 있고 그들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러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31절 그 기도가 다 끝났을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다가 성령이 120명의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합니다. 그날 3,000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4장 이후에 더 많은 무리가, 여러분 3,000명, 5,000명보다 더 많은 무리가, 그 중에서는 제사장들의 무리,
그리고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주님께로 구원으로 돌아오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가 아니에요. 무조건 나의 뜻, 나의 생각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과거에 그냥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유니폼을 입고 교복을 입고 군복을 입는 것처럼 마치 그냥 획일하게 만든 것이 하나됨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됨은 동상이몽처럼 몸은 같이 있는데 생각은 각각 따로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지붕 안에 여러 세 사람이 살고 있어도 각각 문을 닫고 들어가면 딴 세상이고 그리고 딴 세계예요. 서로 다른 사고, 서로 다른 추구점, 서로 다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속에서 서로가 함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돌아보는 이것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구현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갖습니까? 어떻게 같은 말을 합니까? 어떻게 같은 뜻을 품습니까? 내 뜻에 합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가족들도 내 뜻에 안 합하려고 해요. 여러분, 음식 하나 먹으려고 해도 마음이 하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리의 가정의 주인,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아요. 내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남편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권사님의 생각이 다르고 집사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생각과 사모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는 우리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다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마음을 합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다가 당신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그 뜻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만 주자. 여러분, 여야가 왜 상생이 안 됩니까? 서로 이 달리는 기차 밖에 두 레일 같아요. 합해지지를 않아요. 서로 평행선만 긋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ET의 대화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에, 지금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최초의 이 SF 영화 같은 것 중에 E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외계인 영화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뭘로 통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서로 뭔가의 그 구심점이라도 맞춰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다른 외계의 언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긴 것과 구조와 사고와 가치가 달라요. 저는 제 아내하고 30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다른 게 굉장히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남이 얘기할 때는 유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속에 잘 새겨놔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은 것을 묻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그러고서 이제 물어보면 나 몰라요. 우리의 대화가 30년째 그 대화를 하고 있어요. 왜? 여성과 남성의 그는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갈등을 하면 안 돼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이 여성과 남성을 가르쳐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보통 여성을 비너스라고 해요. 이 비너스를 금성이라고 해서 아예 행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우주인끼리 만난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화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질 때 거기에다가 나를 내려놓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보다 남을 우선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joy를 얘기할 때 Jesus first, other second.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you serve. 나를 가장 맨 나중에. 여러분 내 주장보다는 상대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 이것이 부부든지 가족 식구들이든지 교회 안이든지 먼저 상대에 대한 생각을 더 높여보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들, 이러한 가치의 전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일에 사랑과 그리고 희생으로 존경으로 함께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고 또 존경하십시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이 사상을 잘 가지면 너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희생하면서 아내 사랑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남편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하듯이 너도 나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내들이 받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에서 두 번째로 서로를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 되기만 하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 되기만 하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이 간곡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 돼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비전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시옵소서. 분열되고 분쟁하고 나뉘고 갈등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돕고 봉사하는 일에 항상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들마다 이렇게 하나 되어지게 함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선교 중보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서부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땅도 인구도 아주 튼튼한 세계 강대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지금 프랑스는 이제 카톨릭 문화 속에 이슬람이 크게 확장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는 아직 희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영적 요새들, 과거에 대한 원한 세속주의, 심령술 같은 것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습관적 카톨릭과 영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복음의 변화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한 조상들의 믿음과 헌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극소수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주류 프랑스인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저 서부 유럽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인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였고 또 세계를 이끄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복음에서 멀고 진리에서 먼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복음에 방해되는 영적 모든 요새들, 과거에 대한 원한들, 세속주의 사상들, 그리고 심령술과 같은 악한 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습관적으로 있었던 이 카톨릭의 영향력과 영적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복음과 진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위그노들과 같은 그러한 개혁교회가 생겼습니다. 요한 칼빈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을 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순교한 조상들의 믿음과 헌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남겨있는 소수의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프랑스인들에게 영적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칠 수 있도록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삶의 결이 함께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소서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수되어졌던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죄로 원수되어졌던 부부와 형제와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도 하나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일하게 하시고 또한 얻을 수 있는 열매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매 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며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손길을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과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꿈꾸며 비전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며 그리고 또한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나란히 하고 함께 더불어 풍성한 것을 누려가는 하나 되어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열린 마음들, 용납하는 마음들 그리고 또한 함께 가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 연합하시고 하나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하나 되어지도록 엮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위로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도 이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삶의 연장 위에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그리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6년간 사역하시다가 예다성 교회를 개척한 오연신 목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함께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또 그 환송식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칼럼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노예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몇 가지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사모님들이 정말 힘들어 있어서 이제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고 또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한빛교회 박동성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우리 경선회 제20차례가 열리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긴급한 기도가 있을 때는 이런 때 얘기하면 또 목사님들도 꼭 기록했다가 또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또 노예나 시찰 목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생명을 피우기 위한 여러 노력들 함께 힘써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그 자리에 보면 그 기도 제목 카드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합시다.